서울에 있는 며느리가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쓰시는데 요즘에 금융사기가 빈번하니까 어머니 가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창구 직원한테 내놓고 비밀번호는 크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작게 조심해서 얘기를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통장하고 도장을 가서 창구에 가서 기다렸다가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딸이 서울에서 돈을 보냈으니까 이 돈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직원이 전표에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도장도 있고 찍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차우를 싹 살펴보더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비둘기. 그래서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다시 얘기합니다. 비둘기. 아니 비둘기 말고 번호를 얘기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니 그거를 모르냐고.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 9999 하고 보니까 비밀번호 9999. 여러분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노출된 게 많은지 비밀스럽게 하려고 해도 그 돈을 노리고 뺏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찾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궁한 보물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요 또 복 주시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바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11장 하반부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고 하면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갈대아 지방의 우르는 여러분 지도를 딱 놓고 보게 되면 오늘날의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경계, 쿠웨이트하고 이 물려있는 이 삼각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름다운 찬란한 꽃이 피었던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강줄기를 통해서 도시들이 발전을 했는데 한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오늘날도 그 강 이름이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산업과 문화가 아주 거대하게 번성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길을 떠나가게 되어질 때 그들은 어디를 따라가느냐면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름진 옥토 지역이라고 해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아치를 그리고 있는데 이 강줄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쫙, 그리고 서쪽을 향해서 북서쪽을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오늘날 터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강이 있고
그리고 초원이 잘 발달돼서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느 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내렸던 이 결단의 삶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문장 속에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는 leave예요. leave,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을 정하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시할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목적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이니까 했지, 나는 과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들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향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장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발붙이고 이제 살만하게 뿌리를 내린 곳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먼 곳에 나가도 명절이 되어지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고향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났다가도 또 돌아오고 싶은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향에 많은 사랑, 그리고 거기에 정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인간관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맺었던 모든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을 떠나가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쓰던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건 중에 애지중지하는 거 있어요. 버리지 않는 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 오래 사용하던 거, 이런 것들 중에 특별히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족보, 가문의 풍습, 그 다음에 그들이 자라나면서 익숙해졌던 음식물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익숙했던 것, 그가 가지고 살던 것,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한 삶을 지탱해 주던 과거의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화 속에 담겨져 있던 미신, 문화 속에 담겨져 있던 우상, 물건들, 사고들, 관념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떠나는 것을 쉽지 않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분리되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와 분리되어질 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 삶을 얽어매고 있던 울타리와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면은 그걸 잘 간직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내 인생에 쓴뿌리와 같은 것, 죄와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그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가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분리 나눔,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separation이라고 하는, 이 분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동사로 쓸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r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rom,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리된다고 하는 것이 떠나지 아니하면 쉽지 않아요.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술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뒤에 덩치가 큰 친구들은 학교 올 때 담배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가끔 교육부가, 지도부가 들어와 가지고 가방 검사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교실 안에 두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뒤에 나무 속에다가도, 그리고 또 어떤 돌 밑에다가 숨겨놓았다 노는 시간에 가서 담배를 확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틈에 껴있는 친구들은, 모여있는 친구들은 담배 안 피던 친구들도 나중에 다 담배를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그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 친구들과 관계를 끊지 아니하면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거룩함을 위하여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인이라는 말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 호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자라고 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거룩해진 건 없어요.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맞게 살아가려고 출발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끊어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것. 그래서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어떤 나쁜 행실들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겉모양만 치장했을 뿐이지 알맹이는 가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첫 단추였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 여러분 무한한 상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들을 다 보고 그림을 그리면 사실화가 됩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를 확 그려대면 상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손으로 잡고 살아간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환상,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버스 안에서 두 명의 청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 청년은 천국이 있다고 우겨대기 시작했고, 한 청년은 천국 따위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실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분위기가 네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너도 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말로.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청년한테 여보게, 자네는 이 다음에 지옥에 가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열받았던 청년이 화가 나서 뭐라고요? 나보고 지옥 가라고요? 아니 지옥이 없다며 왜 지옥에 그렇게 민감해 있어?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화도 내지 말아야지.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그러면 예수를 믿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에 잡아보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우리의 촉감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장소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학대학 강의실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부흥되지 않는 200개 교회를 조사해서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 하고 그 교회 리더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데 공통점으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인재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 없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연구를 해보면서 이 두 가지 문제, 이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문제를 놓고 깊이 연구해 보니까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영어로 써놨는데 lack of idea라는 말입니다. 생각의 결핍, 부족,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갖지 않은 거예요. 문제들이 있을 때 안 되는 문제들만 묵상하고 있어요. 복잡한 것만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들어요. 생각이 점점 힘들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에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이 교회들은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lack of adventure. 다시 말하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모험하지 않습니다.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갖고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은행에 있는 돈 다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 신용으로 내가 다 끌어다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이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손에 잡혀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프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축구를 처음 시작해서 인천의 그 프로 축구팀에 들어갔는데 부상이 잦아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뛰지 못하고 대전 시티즌이라는 팀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첫 번 경기에 나가자마자 발뼈를 다쳐가지고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부족이죠.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또 시합에 계속 못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어디로 밀려나냐면 2군 팀인 K리그가 있고 N리그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2군들의 경기들은 N리그라고 하는데 목포 시청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부지런히 몸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뛰니까 경기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원래 잘하던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 팀에서 간지 1년 만에 주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프로팀에서 다시 스카우트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런데 프로팀에서는 1년 계약을 해보고 나중에 연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월급도 연봉 계약도 얼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목포시청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많은 게 아닙니다. 한 몇백만 원 차이가 나요. 목포시청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역에서 잘 뛰고 나면 나중에 코칭 스태프로 너를 쓰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 문제를 놓고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안 목사, 글쎄 아들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만약에 1년 뛰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끝인데 목포시청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부상당하고 뭐하면 나중에 코칭 스태프로 너를 써준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더 안정적인데 인정도 받고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글쎄요, 본인이 결정해야죠. 그랬더니 아들은 생각을 좀 해보고 하는데 현재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모험을 해야지. 이게 뒤바뀌었어요. 젊은이가 모험한다고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은 안전 위주로 가려고 하고 65세나 된 아버지는 모험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실패 안 해보면 언제 실패해 보겠어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저앉았을 때 실패지, 실패를 경험 삼아 또 나가면 그거는 도전이 되어지고 재산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이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느냐면 도전 정신, 모험심을 주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75세. 여러분, 신앙의 항해를 여러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그 도전 때문에 두려워서 꽁꽁 숨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물리치고 나가려고 하는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얼마든지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소를 비교해 주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이라고 하는 꿈을 그려주고 환상을 주고 그곳을 향하여 떠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곳.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금생의 축복과 내세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생의 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더 성장하게 풍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전후 프랑스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한 건축가가 이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를 상징하는 거대한 탑을 하나 세워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을 찾아다니면서 정부의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거대한 탑을 이 파리 시내에 짓겠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역사가 오래된 이 도시의 건축물하고 철제로 세워진 탑하고는 도대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히 설득을 하면서 마지막에 조건부로 그것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이 탑은 시 외곽에 세우고 그리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다시 철거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그 탑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320m나 되는 아주 높은 탑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탑을 세운 사람은 에펠이라고 하는 건축가였고 그것이 지금도 파리 시내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을 도시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저 320m까지 저 탑을 세우는 거는 정말로 사람이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젊은이들에게 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저 에펠탑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하는데 무슨 고민을 하느냐면 저 에펠탑 안 보이는 곳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파리를 떠나기는 싫고 에펠탑의 모습을 보기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그것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에펠탑 바로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느껴지는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꿈을 신고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나이 75세에 정말로 약속되어진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을 부풀게 만들고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그의 항해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길을 따라가서 저들은 삶의 위대한 성공자, 행복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출발한 신앙의 항해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실까요? 조금 어렵습니까? 힘들고 괴롭습니까? 신앙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꿈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은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경험한 도시는 하란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도착한 곳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로 이야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복된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정작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땅이 어떻습니까? 메말랐어요. 목초지도 부족해요. 물도 없어요. 어렵습니다. 다 낯선 사람이에요. 시련과 고난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라는 거. 여러분, 의지할 것 많을 때는요, 하나님이 귀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줄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아는 선배도 있어요. 부모님도 있어요. 형제도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해서 정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매달린 건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배운 겁니다.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복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아름다운 소산이 넘쳐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 두 종류를 구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왔는데 잘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떠나서 미국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좋다고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가도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 미국에서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재산이 많이 있고 집도 있고 땅이 있는 사람은요, 한 발은 미국에 있고 한 발은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늘 만족이 없어요. 나 여기서 하다가 잘 안 되면 한국 가면 또 잘 살 수 있어. 이 생각 가지니까 잘 살지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한 분은 10만 불을 가지고 왔는데 10만 불을 다 날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남의 오피스 빌딩 청소부로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말이,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미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 여러분, 아직도 내 뒤에 뭔가 남아있어서 의지할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기쁨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날 도와주실 리 없습니다. 주님만이 날 구원하십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시죠?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냐고 가지고 나오지 못한 좋은 보석들, 좋은 옷들, 액세서리들 그거 놔두고 올 미련에 남아서 가다가 뒤돌아봤더니 성경 말씀대로 하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 떠나야 하는 그 삶, 분리되어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상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크고 넘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 그래 포기하지 않은 자들에게, 뒤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키워왔던 정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났지만 그 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자손들 후대에 큰 기업이 되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란 땅에 살았더라면 조그만 땅 하나 얻었을 텐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졌던 허탄한 계획들, 욕심들, 야망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진실되고 그리고 올바른 것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